이스라엘의 왕조는 이제 통일 이스라엘,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솔로몬까지 진행이 되다가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쪽을 유다라 이렇게 하는데 정통성은 유다에 있죠. 왜냐하면 그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비롯된 왕조이고, 그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었었던 여로보암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세운 나라이고, 더구나 이스라엘의 그 신앙적인 중심지가 되는 예루살렘이 남쪽 유다에 있기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각각 진행되면서도 이 남쪽에 더 정통성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물론 통일 왕조 시대는 사무엘 상하에 나오고, 분열 왕국 시대는 열왕기 상하, 많은 왕들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가 나오는데 충복되기도 하는데, 사실 역대기 상하는 이 남유다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역대기 상하는 그 왕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면서 하나의 기준점이 있어요. 그 역사를 보는 관이 있는데, 그 핵심 구절을 열왕기하 7장 14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 상하의 주제 구절이기도 한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비결, 개인들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고 그 땅에 수확을 내는 그런 풍요로운 또 평안한 삶의 비결은 여기 네 가지로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회개가 최우선이에요.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고 돌아오는 거, 회개. 그런가 하면 겸손,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서 겸손해야 그 은혜를 받는다는 거고,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니까. 기도, 그리고 예배. 이 네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비결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죠. 그래서 왕의 그 모습을 평가할 때 과연 이러한 기준에 합당하면 그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는 자신뿐 아니라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부흥하고 또 영적으로 활발하고, 그러지 못한 왕이 다스릴 때는 영적으로 침체하고 나라도 외세의 침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망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기준점에 합당한 왕이 몇 명이나 됐냐? 북쪽 이스라엘 왕은 전무하고 남쪽 유다 왕 가운데에서도 딱 세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이런 정도가 이 기준에 합당하고, 전부 다 다른 왕들은 함량미달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44대 대통령이 취임할 때
바로 이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합당한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오바마만 이 구절을 선택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도 바로 이 역대하 14장 7절,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붙들고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 해서 이 말씀이 미국 대통령들에 의해서만 3번 그 나라에 근간을 세우고 정치를 해나가는 기본의 말씀으로서 인용된 적이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아사는 그러면 어떠나? 아사왕. 이 아사왕은 41년 동안 제위를 해서 이스라엘 왕 가운데 3번째로 많은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인데, 남쪽 유다 왕으로서 이 41년 중에 35년 동안에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그 세월이 이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잘 나가다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아사가요. 그래서 오늘 그가 잘 나갈 때와 그가 잘못될 때 그 대조를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는데, 이 아사 왕에 대한 기사는 이 역대하 14장, 15장, 16장 이 석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고, 물론 열왕기서에도 같은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사 왕은 아버지 아비야를 이어서 왕에 즉위한 것이 바로 14장 1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우상을 척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아버지 그 아비야가 다스릴 때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 아사는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왕이 되면 그러지 않겠다. 왕이 되면 저런 것부터 다 척결하겠다 아마.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안 좋은 영향을 물려받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잘못된 것들을 개혁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왕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단호하게 우상들을 척결하는데, 이방제단, 산당, 주상, 아사랴상 다 찍어 없애는데, 역대하 15장 16절에 보면은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 요새 뭐 읍참마속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말이에요. 정말 가까운 사람, 피부치, 이런 분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 아사 왕이 사실 여기 태우라고 말하니까 할머니인지 어머니인지 좀 헷갈려요. 근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는지 해서 할머니가 어머니처럼 아마 이 아사를 키우고 돌보았던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개혁에 반하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아마 처음에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랬겠죠.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패했다 하는 정도가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단호한 결단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15장 11절 12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길을 갔다 그러면 좀 안심이 돼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이 남색하는 자,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이게 중성애자, 동성애자 아닌가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이방 이 우상 신전에는 신전 창기들이 있었는데 여자들도 있고 남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다. 이 풍기문란, 악한 풍조,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을 다 일소하는 일들을 이 아사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역대하 14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볼 때 어느 정도 정의롭고 의롭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기준에 든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볼 때 선하고 의로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왕 아비야의 그 본 잘못된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개혁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 아사 왕의 기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선 역대하 14장 4절에 그렇게 나와요.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자기뿐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 하나님을 찾는다. 이 14장 4절뿐 아니라 7절에도 나오고 15장 2절, 4절, 12절, 13절, 15절 계속 14장과 15장에 걸쳐서 하나님을 찾았다. 아사가 열심히 찾았다. 자기만 찾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ask, A로 시작하는 거 ask, 그 다음에 S로 시작하는 거 seek, 찾으라는 거죠. K로 시작하는 knock,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게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또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요. 사실 다윗도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그런 유언을 했습니다. 네가 저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줄 거고, 하나님을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네 아버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라라고 솔로몬에게 당부를 했는데, 이 아사는 이 솔로몬의 아들의 아들이니까요. 네 대가 내려오는 거네요. 계속해서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역대하 14장 7절 보니까 아사가 일찍이 유다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인과관계가 형성돼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결과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이 땅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땅으로서 여전히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나니 이제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들에게 평안이 임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 평하고 그들이 집을 짓고 성곽을 그리고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풀려서 성취하게 되고 결국에 나아가서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대적 그들과의 전쟁에 있어서도 승리를 얻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사가 왕 되어서 다스리는 시절에 평안함을 누렸다 그랬습니다. 역대하 14장 5절 6절에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래서 나라를, 국방을 든든하게, 나라를 부강하게 아사가 만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 평안이 지속되다가 나름의 시험이 옵니다. 가끔 시험을 해요. 그래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시험을 이겨내고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이번에 오는 시험은 유다 아래쪽에 쭉 내려가면 이집트 그리고 아프리카로 이어지는데 거기는 에티오피아, 구스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이 에티오피아가 지중해를 따라서 위로 진출하기 위해서 올라오면서 유다하고 충돌하게 되는 거죠. 군사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100만 대군. 그 당시는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주로 사람 숫자로 전쟁을 벌이니까 100만 대군이 올라오는데 그들이 신무기로 무장을 했어요. 병거 300승, 최신의 요새로 말하면 전차 300승을 앞세우고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항해야 되는 유다 군사는 얼마나 되는가? 그들 가운데 방패 창을 잡은 자가 역대하 14장 8절에 보니까 30만 명, 유대인으로는 30만 명. 그리고 베냐민 사람 중에서 작은 방패 잡고 활을 당길 수 있는 사람이 28만 명. 합치면은 58만 명을 동원하였어요. 숫자도 좀 열세지만 문제는 무기예요, 무기. 저들은 대단한 무기를 앞세우고 쳐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뭘 해야 돼요? 기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전쟁을 기도로 수행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뭘까? 이 기도 시리즈를 하면서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에, 여러분의 삶에 개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드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권한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에 개입하세요. 개입하셔도 돼요. 하나님, 이 싸움에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세요. 합법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추석 기간에 한국의 근대사를 한번 쫙 읽어봤어요.
참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도 애국지사들이 있어서 어려운 고비들을 잘 견뎌냈는데, 주로 일제시대나 지금까지도 참 우리 한국은 이 좌파 우파 해가지고 이들의 그 싸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정말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이들을 잘 통합하고 이들의 좋은 것들을 같이 이끌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반복돼요. 그래서 서로 간의 다툼을 통해서 죽이는 일이 외적에 의해서 죽은 것보다 더 많아요. 참 불행한 역사인데, 나라 지도자들 가운데는 나라가 어려우면 그 안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일본 사람들 오세요, 일본 군대 오세요, 그래가지고 일본 군대를 초청을 해요. 청나라 군대 들어오세요, 초청을 해요. 가지고 그들이 여기 와서 청일전쟁하고 러일전쟁하고 그래요. 도움 받으려고 하는데 도와줍니까? 우리가 당하죠. 기도는 다른 나라 군대를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다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행동을 하지, 나 자신을 위해서,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한테 그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드리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허가증을 내드리고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하늘나라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영향을 미쳐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해. 이 아사가 기도한 기도문 딱 한 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 기가 막힌 기도문이에요.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힘이 강한 자는 누구예요? 에디오피아 구스. 약한 자 누구예요? 유다 자신이죠.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주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줄 분이. 아무리 봐도 우리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저들이 쳐들어온다니까. 군대를 모집하고 나오기는 나왔는데 우리를 도와달라 이게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저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저 구수 사람이 하나님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니, 언제 싸워준대? 어느새 자기 싸움판에 탁 집어넣고 이제는 자기는 응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나는 하나님이 이겨라, 하나님이 이겨라 하는데 하나님이 이기지 누가 이기겠어요? 이 기도를 아사가 한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세상에 아무리 살펴봐도 도와줄 자가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주의 백성이오니.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오니. 신앙 고백이라고요.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딱 한 장밖에 쓸 수 없는 그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귀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어려울 때는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자기도 능력이 많이 생겨가지고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생긴 거예요.
아니 자기 아니고도 주변에 자기 도와줄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냥 부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50명이 같이 졸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 참 재주도 있고 참 실력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인물도 좋아 보이고 배경도 좋아 보이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카드가 너무 많은 거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잘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부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주밖에 없사오니 주님밖에 없다는 거, 이거 참 좋은 겁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대체 불가합니다. 대안 부재합니다. 주도 바라봅니다. 가끔씩 그런 게 아니고 주만 바라봅니다. 한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힘만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은 망신당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결국은 배신당합니다. 외국 원조 의지하다가 수탈당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 단순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한, 저는 약합니다. 약한 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나는 약한 걸 자랑한다. 이 약함의 영성에 대해서 내가 약함을 자랑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나에게 역사한다. 그래서 나는 약한 걸 내놓는다. 오히려 주님밖에 오직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일체가 돼서 나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은 나를 대행하고 나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아사가 유다 사람들을 이끌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승리를 얻었는데요, 땅을 빼앗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땅을 더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마 전쟁하려고 가지고 나온 모든 물자들, 그 전략 물자들을 다 차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냥 승리하면서 돌아오면서 이 전리품들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거기 전쟁에 나간 사람뿐 아니라 사람들이 다 나눠 얻게 되는 거예요. 보상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보상. 그래서 역대하 1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의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유다 구스 사람들이 도망했다. 그래서 그 노력한 물건들을 많이 가져왔는데 매우 많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 시리즈를 쭉 제가 이 얘기하는데요,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네. 기도의 힘은요 실제적인 거예요. Prayer is practical. 기도가 실제적인 거예요. 아니 일하는 게 실제적, 아니 일하는 그 이상의 무기 이상의 능력이 기도에서 나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역사에 다른 상황에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 증거가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사방에 평안이 임했다. 동서남북 다 평안해요. 그래서 역대하 15장에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렇게 아사랴 선지자와 함께 더 개혁을 진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가요. 역대하 15장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결과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에서 귀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그랬습니다.
역대하 15장 9절을 보니까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라. 우리 교회도 목숨을 걸고 탈북해가지고 여기에 오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왜 여기를 와요? 자유를 얻어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또 더 잘 산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졌는데 아사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귀순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 물론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행하는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오지 마라 그래도 사람들이 와요. 그게 진짜 부흥입니다. 그런 부흥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19절에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통치 1년을 했는데요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그 구스일 외에는 전쟁이 없었는데 구스도 물론 이겼죠. 평안해요. 이렇게 잘 나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14장, 15장 잘 지나가고 16장에 들어가니까 북이스라엘이 좀 조급했던 것 같아요. 남쪽이 잘 되니까 백성들이 자꾸 귀순을 하니까 국경을 막기 위해서 못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북쪽에서 야, 꼭 뭐 예루살렘에만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받는다냐?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서도 제사를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산당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요새 라마에 요새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국경을 튼튼히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 유다 아사 왕이 볼 때는 남쪽에 침략하려고는 요새를 저들이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그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이스라엘하고 가까운 게 아람, 그 옆에 있는 아람 베나닷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이죠, 요르단. 그래서 이 유다가 머리를 쓴 겁니다. 이 아람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는데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아람 왕 베나닷을 초청해가지고 자기 왕국에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를 다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성전에 있는 거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얼마든지 너한테 줄 테니까 북이스라엘하고 단교하고 우리를 도와서 북이스라엘 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볼 때 참 악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 이 유다의 선지자가 이 역대하 16장 7절에 보면은 왕한테 아사 왕한테 나갑니다. 아니 왕이요 어떻게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아람 나라까지도 왕한테 줄 텐데 어째 왕이 아람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당신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람 나라도 이제 당신 손아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니가 역대하 16장 9절에 이 선지자가 아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 감찰하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능력을 누구한테 줘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의지한 만큼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지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아마 이 이야기만 나오면 이 역대하가 7장 14절의 기준에 의하면 회개해야 되죠. 회개를 안 해.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든 이후부터는, 지금 35년까지 전쟁이 없었잖아요.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이제는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사가 하나니를, 이 선지자, 일개 선지자가 말이야 나한테 와서 이 왕한테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 감옥에 가둬.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둬 쳐넣었어요. 다시는 그런 얘기 했다 말아.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사가 발병 나서 죽어요. 저는 이게 굉장한 메타포라고 봐요. 잘 나가다가 끝에서 그 발병 뭐 이게 대단한가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어요. 사소한 것 같은데 그 마지막 마무리를 못해가지고 죽어요. 역대하 16장 12절을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전쟁 들었을 때, 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위험할 때와, 나라가 위험할 때와 마찬가지로 병이 있을 때 그가 누구한테 안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에게 구하듯이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래서 결국 41년에 죽습니다. 아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전쟁 때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아람 왕한테 구하고, 아팠을 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의사한테만 구하고. 의사 들으니까 요새 의사하고는 그 당시 달라요. 그 당시 의사들은 전부 주술하는 자들이에요. 주술하는 자들. 옛날에도 무슨 일 있으면 푸닥거리하고 그랬죠, 집에서요.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 군대 나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전쟁에 구수하고도 나갈 때 일을 이 하나님가 상기시켜줬어요. 그때 우리가 연약할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소. 하나님을 구하니까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았소. 근데 어째서 이번에는 왕이 아람 왕한테 구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앞장서시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병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현대의술로 가능한 것들을 하나님이 지혜 주는 대로 활용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을 제외하고 군사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 그 평안이 사라져서 전쟁통이 되고, 그 형통하던 것이 다 사라지고 어려움을 초래하고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는 승전했지만 사람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고 인간의 지혜를 의지할 때는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아사의 일대기가 이 성경에 역대하 14, 15,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알아요. 언제 그가 평안했으며 언제 그 평안이 깨졌는지, 언제 그가 형통했으며 언제 그가 패망하게 되었는지, 언제 그가 승리했으며 언제 그가 지게 되었는지 그 분기점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나 무슨 때에 하나님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처음뿐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